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 상이 31장이고 사무엘 하가 24장입니다. 합쳐서 딱 나와야죠. 55장. 네. 제가 말씀을 다시 살펴보니까 2017년 3월부터 이 사무엘하 강해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근 2년 가까이 1년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눴고 이제 오늘 사무엘하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다 기억나요? 네. 뻥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뻥치시면 어떻게? 뭐 기억에 남아도 좋고 안 남아도 좋고 사실 상관없어요. 뭐 설교한 저도 생각 안 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좀 까먹으셔야 제가 나중에 또 재탕도 하고 삼탕도 하고 그래도 전혀 새롭게 듣고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오늘 먹은 밥으로 내일을 살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한 주 한 주 말씀에 그냥 은혜를 받으면서 그때 있었던 어떤 문제들, 그때 있었던 어떤 그 고난들, 그런 것들을 해결받고 위로받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 또 내일이면 또 까먹으시겠지만 상관없어요.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고민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으시고 위로와 해결을 받으시고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24장의 전체적인 큰 흐름은 그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겠다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죄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는데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한 2,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전염병 한참 막 난리 쳤을 때 메르스인가요? 몇 명 죽었죠? 몇십 명 죽었나요? 100명 죽었나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간호 공부하는 사람은 기억해야지. 그 질병의 역사를 꿰뚫고 있어야지. 그걸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 많이 죽었으면 100몇 명 죽었는데 그거 갖고 나라가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지금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나라가 지금 꼴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그 국가적인 큰 재앙 속에서 다윗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재앙이 그쳐지고 다시 이 다윗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큰 흐름을 24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 이 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이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심판을 받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까? 다윗의 죄 때문이에요?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결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들을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치시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뭘 하시는 거예요? 네,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죄를 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을 보면 마치 다윗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지금 그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집사님 잘못했는데 왜 집사님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집사님이 잘못했으면 집사님만 맞으면 되는데 왜 집사님까지 같이 맞냐고요. 옆에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다윗 왕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왕의 믿음에 따라서 백성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해요. 왕의 믿음이 좋으면 백성들이 복을 받고 왕의 믿음이 타락하면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거꾸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왕이 고난을 당하는 이제 그런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학교 다 다니셨잖아요. 저도 이제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반에 꼭 떠드는 놈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땡땡이 치는 놈들도 꼭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놈들 아니었죠? 네. 근데 꼭 그 떠드는 그 몇 놈, 땡땡이 치는 그 몇 놈들 때문에 단체 기합 받고 어떨 땐 반장이 대표로 혼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모범생들, 이제 착한 아이들은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죠. 왜씨 우리 때문에 저 새끼들 때문에 막 우리가 이렇게 혼나야 되고 막 선생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막 열받고 막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어요? 보니까 여러분 다 땡땡이 쳤구나. 그래서 나는 벌 받아도 싸다 뭐. 근데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반은 한 몸이야, 한 공동체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커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이제 애들을 가르칠 때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놈이 잘못했는데 이놈까지 싸잡아서 다 혼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는데 다윗을 들어서 그렇게 심판받게 하시는 게 바로 이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왕이 고난을 당하고 왕이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또 있어요.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범죄해서.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그냥 말로 내가 너희 다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본인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왕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은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이 딱 그림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백성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어 고난받은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다윗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요, 한 몸인 관계, 한 몸. 너하고 나하고 별개가 아니고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 한 몸, 운명 공동체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죄를 내가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 모습이에요. 다시요. 너의 죄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네 죄니까 네가 벌 받고 끝내. 이게 아니고 네 죄가 곧 내 죄가 돼서 내가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되는 거.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신경 안 쓰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저 집사님이 죄 졌다고 저 집사님 험담하고 집사님 욕하고 막 비난하고 멀리하고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고난을 함께 나누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너의 죄가 나의 죄로 느껴지고 우리의 죄로 느껴질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요, 교회와 성도를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함께 안타까워하고, 누가 믿음이 연약해서 범죄하면 함께 애통해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그게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믿음만 생각하고 나만의 축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라고,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좀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안 해요. 뭔가 좀 잘못하고 있어요. 글쎄, 뭐 집사님이라고 그럴까요? 네. 글쎄, 여러분 무슨 죄를 뭘 똑바로 못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이 이제 뭐 투덜투덜하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누구 험담을 하고 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뭐 맨날 뭐 불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뭐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만약에 집사님이라고 쳐보세요. 집사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 왜 그러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잘 못하고 나만 잘하는 것 같아서, 어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그 말도 뭐 일리는 있는데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정말 믿음이 온전하면 그럴 수 없죠. 믿음이 약하니까 이런저런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약한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조금 좋은 나는, 그래서 나는 저런 짓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조금 좋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아멘.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담당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담당한다는 말이 이렇게 짊어지고 운반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내가 일으켜 세워서 내가 업어주고 짊어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못 일어나? 너 왜 이렇게 못 뛰어? 막 이렇게 비난하고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들쳐 업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담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그 부족함, 연약함, 속상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러면서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격려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믿음을 그렇게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의 연약함과 죄를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그게 아니라 저 죄가 내 죄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잘못 키웠어요. 그럼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새끼 죽여야 돼. 그래요? 법정에 세우고 경찰에 고발하고 막 그래요? 저 새끼 콩밥 좀 먹어봐야 정신 차려 막 이래요? 그죠? 내가 잘못 키웠다고 내 죄라고 그러면서 자식을 감싸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인 거예요. 자식뿐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옆에 있는 성도가 뭔가 좀 잘못하면 저 집사님 왜 저래? 어머 저런 사람이었어. 이게 아니고 그 아픔이 그 연약함이 내 연약함으로 느껴지고 인정이 돼야 돼요. 남편의 죄가 남편의 연약함이 내 연약함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과 부모의 연약함과 허물이 내 연약함과 허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집사님 얘기처럼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인간이 문제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 인간의 아버지도 된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신앙생활은요, 혼자 나만 잘한다고 나만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며 함께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분이 주일 성수를 잘 하고 계세요. 11조도 잘 하세요. 봉사도 열심히 잘 하고 계세요. 그분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안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죠. 그 정도면 괜찮은 믿음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다 이 정도는 하시잖아요. 대부분 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믿음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 안 빠지고 11조 내고 봉사하는 거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 없어도 주일날 안 빠질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11조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몸으로 봉사하고 뭔가 열심히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요. 사람 눈에 보여지는 신앙생활은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고 아니라도 없어도 있는 척하면서 자기를 꾸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보여지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는 건 믿음이 좋은 모습이지만 이걸 잘한다고 반드시 믿음이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척도가 뭐냐. 진짜 좋은 믿음은요. 물론 이런 것도 다 잘해야 되지만 보여지는 믿음 생활도 잘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비난되어지고 정죄되어지고 심판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그 죄가 내 죄로 느껴지고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보여지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교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늘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상대방의 죄만 지적하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막 성도 비난하고 성도가 목회자 비난하고 서로 이렇게 단점만 지적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네가 더 잘못했지라고 따지고 싸우는 데가 어디예요? 법정이 그런 거예요. 재판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은 그런 거잖아요. 나는 잘못 안 했고 최대한 내 죄는 숨겨야 되고 최대한 상대방의 죄를 드러나면서 네가 더 잘못했고 네가 먼저 잘못했고 네가 문제야라고 크게 밝히는 곳이 바로 재판장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재판장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판사가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잘못을 막 드러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재판장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가정에서 판사가 되고 교회에서 판사가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듯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여야 하고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를 재판장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을 재판장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판사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드러내고 비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판사 노릇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 판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안 돼요?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판사 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판사 노릇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변호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 역할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그런 한 몸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내가 잘못 안 했지만 저 인간의 잘못 때문에 내가 같이 고난을 겪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같이 긍휼의 마음을 나누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훈련들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연약함을,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죠. 우리는 한 몸입니다. 네. 아니 좀
좀 진짜 한 몸처럼 좀 끈적끈적하게 좀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건조하게 하시면 한 몸 같아요? 그죠? 좀 끈적끈적하게 옆에 분한테 다시 우리는 한 몸입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은요. 값을 지불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값을 지불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전국에 이제 급성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의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 질병을 내리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보게 돼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멘. 천사가 이제 심판하려고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 이제 천사가 서 있는데 그걸 다윗이 천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아멘. 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주님,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이 죄 없는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때려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저 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거든요. 그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는 모습을 이 마당의 주인 아라우나가 보고 나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제물로 바칠 소도 있고 여기 나무들도 있고 하니까 마음껏 제사를 드리십시오라고 다윗에게 다 공짜로 헌물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맙소. 소를 바쳤으니까 고맙소 해야 되겠죠? 고맙소. 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인상을 쓰시면 돼지를 바쳤다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고맙돈. 네, 공짜로 다 쓰라고 바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그냥 받지 않아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타작 마당, 소, 나무를 다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다 주셨는데, 다 이렇게 헌물했는데 왜 그거를 그냥 받으면 되지? 굳이 돈을 지불하고 제사를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지금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 죄 때문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누구 죄 용서받자고? 백성들의 죄기도 하지만 지금은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죄 때문에 본인이 지금 죄 용서함 받으려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값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남의 소를 잡아다가 내 돈 안 드리고 남의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하도 공짜밥을 많이 드셨나? 왜 이렇게 이게 내 죄를 용서받는 죄니까 내 돈이 들어가야 하고 내 재물이 들어가야 하고 내 희생이 들어가야 그게 제대로 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분명하게 다 치르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값을 치른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아멘. 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재앙이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 심판을 멈추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16절에 천사한테 했던 말이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값을 치르는 온전한 예배는 심판과 재앙을 멈추게 하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값을 치르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 상하의 전체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느냐?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받지만 예배함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값을 치르는 온전한 예배, 거기에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값을 지불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값을 지불하는 온전한 예배, 그럼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죠.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려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마다 이제 헌금을, 예물을 드리시잖아요. 뭐 5,000원도 하고 10,000원도 하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를 헌금으로 드리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내가 지은 죄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하든 1억을 하든 그 돈이 내 죄를 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물질이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생명을 주고 천국을 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돈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돈 몇 푼으로 그 죄를 용서받겠어요. 어떻게 천국을 돈 주고 갈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값을 지불하는 예배는 무슨 얘기냐? 헌금을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예물을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예물을 드려야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값을 지불하는 온전한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그 제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 대신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이 바로 값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돈 드렸다고, 헌금 좀 하고 주일날 안 빠졌다고 그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 옛사람과 내 정욕을 못 박아 같이 죽여버리는 거, 그게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 대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제물이 되고 그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바치는 삶, 그게 바로 값을 치르는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담고 우리의 인생을 담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공짜 예배, 남에서 잡아다가 드리는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게 값을 치른 온전한 예배라 할 수 있습니까? 찬양을 하지 않고 뭐 찬양해도 그냥 건성으로 하고 기도해도 중언부언하고 봉사해도 뭐 이렇게 투덜투덜하고 마지못해 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인생을 바치는 값을 치른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어야 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 결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고 예배 자리엔 앉아있지만 믿음 없이 헌신 없이 예배하는 것은 남의 소 갖다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돈으로 때우고 시간을 때우고 몸으로 때우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찬양 불렀고 참회 기도도 했고 오늘도 함께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참회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그냥 시간을 때우는 형식적인 그런 시간과 순서로 삼지는 않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온전한 예배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바치고 내 믿음을 바치고 내 결단을 바치고 내 감사를 바치는 그런 값을 치르는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나오지 마세요. 헛되게 예배 드리지 마세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주일을 정성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빈 마음,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값을 치르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그 예배에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우리의 재앙이 끊어지고 고난이 끊어지고 인생의 응답을 문제를 풀어가는 그 해답을 보여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진짜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진짜 예배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값을 치르는 예배, 그래서 재앙을 멈추고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 모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